할렐루야. 영국교회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레위기 18장 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에 살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레위기서를 주신 말씀은 너희는 옛날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또 너희가 앞으로 내가 인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풍속, 규례, 이게 뭐냐면은 그 시대의 그 문화이고 또는 유행이에요, 유행. 이거 따르지 말라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 뒤에 이제 오늘 읽을 말씀, 레위기서 18장 2절, 3절 읽었는데 4절 말씀,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애굽 땅의 풍습이든지 또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거죠. 이 결국은 계명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거예요. 사는 자 죽냐에 대한 거.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을 할 때 영역에서는 do not conform you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에 당하는 패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그 악한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 미혹을 해요. 문화 있죠. 스포츠도 문화고 음악도 문화고 TV, 비디오, 영화도 문화고 그 다음 또 사람 하는 축제, 이것도 다 문화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 문화를 조심해야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음식도 문화고 더 나아가서는 섹스도 문화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레위기 그 18장 6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너희는 너희가 살던 거주하던 지역 애굽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6절 이하에서는 그 성적인 문화, 삶에 대해서 그 18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살부치라고 표현했는데 그 관계되는 것이 가만 쫙 보면요. 성에 경계가 없어졌어요. 성의 경계가. 아주 그냥 쉽게 하면은 섹스에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내 즐거운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그러면 죽는다. 살지 않고 죽는다. 오늘날 사회도 그게 성의 경계가 그 뭐 무너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혼에 대한 것도. 지지난 주간에 화요일인가 저녁에 TV 어느 프로그램인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봤는데 현대인의 그 우리 사회에 대한 모습에 대한 진단하는 가운데 이혼에 대한 걸 하더라고요. 이혼이 많이 늘었죠. 많이 늘어서 가정이 깨지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황혼 후 이혼이 있는 거예요. 황혼 이혼. 황혼 이혼이라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하고 나서 이혼하는 거.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혼하는 거. 그거 황혼 이혼이라 그래요. 그 많이 늘어난 거죠. 이혼의 중요한 이유는 내 존재가 없어. 내 존재 가치, 내 삶, 내 이상. 이게 없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해요. 살아가면. 뭐 이제까지 내가 한 20년 이상 가정 생활해보고 내가 배우자와 같이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유 내 편하게 살 거야 라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어떤 성욕이 있어서 성욕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이성과의 잠자리를 해야 될 때 그러면 결혼이라는 틀에 매여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는 통제가 되고 감시가 있고 규례가 있지만은 벗어나면 마음대로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뭐도 얘기냐면은 조론, 이제 조론이란 뭐 몇 년 전에 나온 한 10년 전에 나온 신조어잖아요. 조론이면 법적으로는 이혼을 안 하지만 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삶. 이 조론이에요. 심지어는 집도 따로 나가서 따로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성 친구 만날까 안 만날까요? 만나죠. 자유롭게 만나죠. 그러면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뭐 차나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지낼까요? 아니면은 만나서 잠자리도 같이 할까요? 제가 같이 하죠. 또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나온 게 뭐 있었냐면 동거라는 거. 사실은 지지난 주간에 그 방송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 동거에 대한 걸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방송 나왔을 때는 제가 그건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동거 문화가 벌써 그것도 한 20, 30년 전부터 특히 젊은이들 속에서부터 젊은이 대학가의 청년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대학 생활하면서 방을 얻어 생활하는데, 혼자 생활하기보다는 둘이 하면 생활비 줄이잖아요. 어려운데 어려워서 줄이잖아요. 집세도 줄이고 전기료도 줄이고 가스료도 줄이고 다 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아무 조건 없이 같이 사는 거예요. 지내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의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 사회가. 그런 사회의 경계, 성의가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 너희는 이걸 풍습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쏙 스며들어왔거든요. 교회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대 문화와 현대의 그 삶의 유행들이 들어와서 우리 좀 먹는데, 그러면 생각에 아예 뭐 좀 그런다고 뭐 하겠어요. 그냥 괜찮죠. 조금 그 정도 뭐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이 조금씩 양보를 했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한 사단이 한 발짝씩 물러가거든요. 내가 몸부는 영적 싸움을 하면은 악한 사단이 하나씩 양보를 한다고요.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도 우리 교회 나오던 여집사가, 남편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이었고, 그 여집사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민다니 열심히 좀 안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일 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그 가족들이 보면, 남편이 보면 시도 때도 없이 교회 간다는 거요. 그 남자가 이거 안 된다고, 안 되겠다고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랬지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하니까 남자 통제를 하면서 저녁에 교회 갔다 오면 문도 안 열어주고 새벽에 간다 막 야단치고 막 하는. 그래서 울면서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하나씩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씩. 주일 낮만 나가던 것이 이제, 야, 그래도 가정도 지키고 해야지, 애들 돌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일요일날 저녁에는 가라, 밤에는 가라. 그래 또 하나 양보, 한참 있다 또 하나 양보하는 거야. 수요일에 그냥 가라. 좀 이따 또 하나 양보하는 거야. 그래 금요일 기도해, 그래 가라. 또 양보하는 거야. 에이 그래 새벽 기도는 가라. 하나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남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이러다가 다 양보하는 거 아니야? 다 양보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에요. 믿음을 써서 살면은 악한 사단이 하나씩 양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의 지경이, 우리 지경이 하나씩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패턴이, 세상의 유행이 내게 쫙 밀려오면은 내가 하나씩 양보를 하는 거 있죠. 신앙생활은 그 양보를 해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참 요새는 주일날 오후에 가서 우리 식구들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막 다녀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죠. 하나씩 양보를 한다고요. 그리고 묻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뭐 사 먹는다고 지옥 가나요? 주일날 음식, 뭐 물건 산다고 지옥 가느냐고 물으면은, 글쎄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럼 뭐 굳이 막 할 필요 있나요? 좀 이렇게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나요? 심하지 않게 적당히 하면 안 되나요?
그래, 심하지 않게 적당하면 되겠지 뭐.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이를 행하면 사람이 살리라. 지키려면 죽으리라. 하는 거야. 죽으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예수 믿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요. 그럼 살잖아요.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말씀들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말씀. 한 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시계명을 받아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 보면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러지 아니하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요한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다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지워버린다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언제? 죄를 범할 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오만이고 교만이고 두 번째는요, 이걸 알지 못하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자,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무식하다. 법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럼 뭐요? 망하는 거죠.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무도 몰라. 그럼 뭐요? 모르면 속고 망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말씀에 무식하면 뭐요? 속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어떤 예수인데? 무식해서 믿는 예수는요, 가짜 예수입니다요. 가짜 예수. 예수를 빙자한 귀신을 섬긴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요. 이단은 구원주라고 생각하는 걸 쫓아가는데 그게 구원주가 누구요? 무식해서 성경 말씀에 무식해서 교주를 구원의 주라고 쫓아가잖아요. 그 구원의 주 메시아로 쫓아가는 거예요. 무식해서 망하는 거죠. 아니 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식한 거. 그 대표적인 것도 교황도 있고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무식하면은 가짜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세요. 신명기 32장 33절 여호와의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주의 말씀을 드려야죠. 죄를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 빨리 정결함을 얻어 씻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1장부터 시작해 7장까지 죄 범한 사람의 죄를 씻는 제사에 되는 거. 열심히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꾸 씻어요.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 돼요. 자, 오늘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 씻음 받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함의 얻음을 받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럼 무식해서 죄인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나간다? 세상 풍습 쫓아간다? 세상 유행 쫓아간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할로윈 사건에 대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은 정말 심지어는 조의를 표하죠. 위로받아야 되고요. 위로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서 보면요. 151명인가 2명인가 사망을 했잖아요. 한국에 크리스찬이 20%라고 본다 그러면 150명 중에서요. 30명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들, 딸들이에요. 다시요. 150명이 그렇게 불의한 사고로 생명을 잃었는데 크리스찬이 20%라면 30명은 목사들이고 장로딸이고 권사들이고 집사들이라니까요.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녔다고요. 찬송 잘했다고요. 어쩌면 중고등부 열심히 임원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 할로윈이라는 게 귀신놀이잖아요. 귀신이 오는 것을 맡긴 귀신놀이. 그건 무식해서 간 거죠. 말씀 안 지키고 쫓아간 거죠. 위로는 해야죠. 조의는 표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 젊어서 죽었다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불행한 거예요. 오늘 말씀, 너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고 오직 내 법도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정말 애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